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날, 또 복된 날, 주님의 날 맞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1절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에 주.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한 번 더 갑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우리 힘주어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마지막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주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믿음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동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주님, 8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이동교회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는 성도 되게 하시며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가는 성도와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위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목마른 영혼들이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샘을 얻고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교육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께 봉사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해하고 용납할 용기를 주시며 봉사하면 할수록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낙심케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7월과 8월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역에 부족한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국률이 여겨주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 이민과 유학생, 군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3 학생들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이 등록한 새가족 믿음 안에 정착하여 알곡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주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또한 상을 당한 귀한 가정과 아버지 상중에 있는 귀한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유가족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의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섭리하여 다스려지는 나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셔서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드린 찬양이 하늘을 여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사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이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 받으시고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녀교육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게시판 또 포스터 참조하시면 어떤 주제들이 진행될지 보이실 겁니다. 행복한 부모, 즐거운 자녀 28일, 그 다음에 9월 4일 이틀간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2학기 개강을 맞춰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초, 중고 학부모님들 오시면 좋고요. 또 유초, 중고 손자, 손녀 두신 분들도 오셔도 좋습니다. 또 가족 관계, 대화 소통에 관련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오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서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중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백운초등학교 공사 진행 중입니다. 주차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정범 성도님께서 지난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이승 집사님 부친께서 금요일에 또 소천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562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향기 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강물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다닐지라도 우리의 곁에 주님께서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안전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당연해서 중요성을 모르다가 막상 없으면 불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물입니다. 물. 집 주변에서 공사라도 해서 물 공급이 중단이 되면 참 불편한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단수 예고가 나오면 예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에 있는 통이라는 통은 다 꺼내서 물을 다 최대한 받아 놓는 것이죠. 물이 다시 나올 때까지 그 통에 있는 물을 아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수도 시설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어느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현지 분들을 교육할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데다가 또 시골이니까 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동네 냇가로 가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씻었습니다. 한국에서 손님 왔다고 부엌에서 막 불을 떼는데요. 음식할 때 이제 방바닥까지 달궈져 가지고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육을 하고 저녁에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냇가에 나가서 목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냇물이라도 있죠. 제가 탄자니아를 또 갔지 않겠습니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줄다리기 하는 사진입니다. 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생수 아니고서는 씻는 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교 하면서 이제 양편에 나눠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을 다해서 줄다리기를 하는지 먼지가 그냥 먼지를 온통 다 뒤집어 씁니다. 이분들은 뭐 그렇게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한국에서 간 선교팀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좀 닦고 자야 되니까 한 사람당 몇 장씩 제공되는 이 물티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고 잠을 자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여리고이고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은 이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18절 앞부분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엘리야의 제자이지요. 스승 엘리야의 승천을 엘리사가 목격을 하고 엘리야의 사역의 영감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겉옷을 물려받으면서 선지자직을 엘리사가 계승하였습니다. 이제 선지자로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때이지요. 지금까지는 선지 생도들과 함께 엘리야를 바라보고 따라갔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엘리야는 더 이상 자신들의 곁에 없고 이제는 후배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컸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있는 장소는 성경이 나온 대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리고라는 지명을 그래도 몇 차례 들어보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리고의 위치를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리고가 저기 빨간 지점 저쪽이 여리고입니다. 물론 엘리사 당시의 여리고하고 또 신약시대의 여리고의 도시는 약간 한 2km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 주변입니다. 밑쪽 부분을 보시면 밑에 파란색 부분으로 나와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여리고를 중심으로 8시 방향으로 조금 가시면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240m 정도 낮은 지역의 도시입니다. 열대기후 도시입니다. 앞에서 방금 보여드렸던 지도는 위에서 밑을 내다보았던 지도이고 이번에는 높낮이를 알기 위해서 동서로 좀 잘라보겠습니다. 딱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에 산처럼 올라와 있고 맨 꼭대기에 점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고도가 되게 높습니다.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탈길로 쭉 오른쪽으로 내려오셔서 점선이 있는데 그 밑 바로 제리코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여리고입니다. 이 점선, 가로로 쭉쭉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해수면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예로 발음해야 될 거를 다 J로, 알파벳 J로 옮겨가지고 다 저렇게 부릅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발음이 더 정확한 건데 그 친구들은 제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예리고가 더 발음이 원어와 비슷한데 서양 사람들은 제리코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 고도가 해발부터 800m 정도까지로 올라가고요.
여리고는 밑으로 해수면 밑으로 한 200에서 240m까지 내려가고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그 고도 차이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0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두 지역 간의 거리는 평면으로 보았을 때는 25km 정도 되니까 25km 안에 고도 차이가 1000m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사가 꽤 있다는 겁니다. 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대 기후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지도의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은 사실 물이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여리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리고는 물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대체로 물이 귀한 그 동네에서는 인기가 많은 도시였고, 또 멀리 여행을 가려면 중간에 거의 이 여리고를 들렀다 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오아시스와도 같은 도시. 여리고에 이 물이 풍부한 이유를 이 단층으로 끊어놓은 그러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똑같은 구조인데요. 볼록 올라온 위에가 예루살렘이고 오른쪽으로 내려온 이쪽 사해 바로 밑이 여리고입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발달을 해서 비를 막 뿌리면 이 구름이 넘어오지를 못하고 거의 다 비를 대부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스며들면서 이 지층이 좀 휘어졌지요. 이 노란 부분을 타고 이 여리고 쪽으로 동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밑부분에, 여리고 집안 밑부분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리고 자체로는 강수량이 매우 적은데 이런 지층 구조 때문에 여리고는 날마다 1년 365일 물이 마르지 않은 도시 여리고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기온도 따뜻하고, 그래서 여리고는 농산물이 풍부하고, 또 성경에서는 여리고를 별명처럼 부르는 게 있는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여리고는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가깝고 사해에서도 가깝습니다. 여러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주목했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지이면서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주변에 당연스럽게 도로도 발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 여리고에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 우리로 하자면 신학대학원이 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총신대도 사당 캠퍼스 있고 양지 캠퍼스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학교가 여리고 캠퍼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리고 캠퍼스에 선지 생도들이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여호수아 말씀이지요. 여호수아 성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 서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처음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취한 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은 복된 말씀은 아닙니다. 약간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호수아의 이 말은 아합 시대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하면 엘리야 시대지요. 엘리야가 활동할 그 시대에 말씀을 읽으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때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을 합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려서 이어집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은 것이지요. 딱 아들 둘만 잃었다라기보다 그 표현은 그의 아들 모두를 잃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복이 가득한, 축복이 가득한 도시에 살아도 행복할까 말까 한 상황에, 기분이 좋을까 말까 할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도시에서 사는 것은 어쩌면 크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리고성 근처에서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저주에 가까운 이 선언은 그곳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리고 선지자 학교를 방문 중이었던 엘리사에게 여리고 지방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힘듦을 토로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토로합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지정학적으로 참 위치가 좋고 물의 양도 참 넉넉한데 문제는 물이 나쁜 데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가 자신들의 앞에 나타나니 사람들은 잘 되었다 싶어서 이 여리고의 근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이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제는 그가 자신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본문에서 땅에 소산이 익지 못한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땅이 비옥하지를 못해서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자면 불임과 유산의 뜻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를 잃었을 때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현대적인 의미를 강조한 세 번역으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조금 더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현대적인 번역도 우리가 참고를 하고 또 농사의 맥락으로 또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여리고 땅은 좋지 않은 수질 때문에 농작물을 제대로 익히지를 못하고 밀이 떨어지는 것이 이 여리고 지방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리고 샘에 누가 독이라도 푼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엘리사는 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 엘리사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새 그릇과 소금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는 새 그릇입니다. 새 그릇. 우리 중에 새 것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서 새 것이라는 의미는 단지 신상품, 새 물건 이런 의미라기보다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식에 사용하는 물건이다라는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시면 삼손이 이제 잡혀갈 때 두 손이 묶일 때에 다름 아닌 새 밧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낡은 밧줄은 뜯어지니까 새 밧줄을 사용했지 않았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 또한 넘어서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삼손을 결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밧줄로 못 풀도록 삼손의 손을 묶었습니다. 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수레는 수레인데 새 수레를 이용했습니다. 이렇듯 새 것에 대한 신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엘리사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새 그릇을 요청한 것입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여리고 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새 그릇,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을 바로 그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엘리사가 명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보통 음식을 할 때에 간을 맞추는 역할로 주로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뜻을 또 넘어섭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소금에도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 종교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정결 의식에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새 그릇과 소금. 엘리사가 이 독이 든 샘, 오염된 샘, 쓴물이 가득한 물의 근원을 치료하기 위한 의식적인 도구로서 이 새 그릇과 소금을 사용한 것은
어쩌면 당시에 있던 종교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새 그릇과 소금을 받아든 엘리야는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가 먼저 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물이 풍부하지만 그래도 물이 솟아나는 어떤 그 중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주변에 물을 공급하는 그 수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에 방문을 하시면 엘리사의 샘이라고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욕탕처럼 생겼는데 목욕탕은 아니고요. 엘리사의 샘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엘리사 당시에는 당연히 벽도 없고 지붕도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샘의 근원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유엔에서 지붕도 해주고 벽도 세워줬다고 합니다. 자,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의 근원인 이곳에 나아가서 새 그릇에서 이 소금을 그곳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2절이지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어떻게 해요?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여리고 주민들의 당했던 그 고통에 비해서 너무 문제 해결이 너무 간단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곧바로 여리고의 샘물이 고쳐졌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새 그릇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소금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한 엘리사도 정말로 중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적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러한 세 가지의 것이 아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리고에 강하게 역사했던 저주를 걷어내시고 죽음과 불임을 치료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는 지금 이후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서 그곳 여리고의 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 선포,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포는 절대로 능력 밖의 일을 과하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로서 충분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충분히 그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서 죽음의 원천이었던 여리고의 샘은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물이 회복된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오늘 여리고 물의 근원이 회복된 사건은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주전 9세기경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고 원활한 농사를 위해서는 비와 이슬이 제때에 내려주어야 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알 수 있듯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습니다. 정말로 잘 섬겼는데 동시에 이 농사를 지으려면서 살려니 당시에 그 주변의 비의 신으로 알려진 유명한 바알 또한 붙들고 살았습니다. 몇 번 제가 보여드렸죠. 바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매우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 부분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구름과
비와 번개와 물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알을 자신들의 생활 가운데서 완벽하게 밀어내고 완벽하게 지우는 것은 정말로 큰 결단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가도 비의 문제, 물의 문제가 급박해지면, 갑자기 가뭄이 길어지기라도 시작한다면 또다시 바알을 찾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물의 주도권을 분명하게 합니다. 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힙니다. 바알이 물의 주관자가 아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물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물 때문에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 정신 바짝 차리도록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꿉니다. 백성들이 두 눈을 똑바로 보고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물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여러 부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나와왔을 때 사흘길을 걷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지요. 그곳에 물이 어떻습니까?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여서 그 이름이 마라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지요. 물을 달라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가지를 던지라, 이 얘기를 듣고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는 오늘 여리고 성에서의 이 기적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말씀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본문으로 성경 퀴즈를 내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맞히실 수 있을 텐데 요즘 중고생들은 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맵다, 2번 쓰다. 아마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제 딸부터 틀릴 것 같은데 말하면 무조건 매운 거지 이럴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쓰다입니다. 신문 기사에서 읽은 것 같아요. 떡볶이를 제치고 그 1등 그 군것질거리가 마라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마라는 쓰다입니다. 맵다가 아니라 쓰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사흘길을 걷는데 이 물을 얻지 못하여서 이렇게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일을 경험하지요. 이 말씀과 이어본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것도 맞지만 누구를 뒤를 잇는 겁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게 됩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또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가 율동하면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물이 주인을 보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의 주인이며 물을 다스리며 물을 정복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세 그리고 엘리사를 계승하여 훨씬 넘어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엘리사가 여리고 물을 치료하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회복될 낙원의 모습을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부분이 많이 있고 어그러진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리고에 조그만 샘이 부패했지만 이 부패한 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결국 회복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그 물이 적시는 곳 모든 곳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이 또한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리면서 이 여리고 남쪽 사해가 생명수로 변화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린 때 사해 보여드렸죠. 사해가 영어로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데드시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의 염분 농도가 얼마나 짙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곳에서는 고기가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짜디짠 사해 소금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다 녹아지고 그 소금밭이 생명의 강으로 변할 것이다. 온갖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물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양질의 생수를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생수가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기 전까지는 막막하지요. 근심합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자포자기합니다. 이렇게 고인물이 되어서 썩는 일밖에 남는 것 아닐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고여있는 썩어져가는 물만 볼 것이 아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환상이라고 해서 다 좋고 나쁘고 딱 좋다 나쁘다 한 번에 말할 수가 없죠. 성경적인 환상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건강한 환상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환상은 우리에게 유익한 환상입니다. 이상한 환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건전한 환상을 우리가 보고 또 마음 가운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샘물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믿는 이 신자의 뱃속에 생명수가 흘러 넘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축제 마지막 날 물이 아주 충분했던 물의 축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힘차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리고 샘의 근원이 부패하였지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심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것과 같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점검해 보면 오래 고여 있어서 부패한, 마시기에 적절치 않은 물, 그 쓴 물이 바로 내가 아닐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이러한 부패함을 그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대단한 정수기로도 정화가 안 되는 이 죄성,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고여있는 죄성 가득한 이 쓴 물을 진동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쓰디쓴 인생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쓰디쓴 여리고의 물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실 때에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죽음의 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생명의 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성품과 인격 중에 어느 한 부분 부패하고 썩어가고 냄새가 올라오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썩어져가는 부패한 그곳에 다가오실 수 있도록,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그 근원에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소금을 던지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공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 썩어서 냄새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아픈 곳에 손 내밀어 주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샘물이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폭포수처럼 흘러넘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쓸어가 주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매일 넘치는, 그리하여서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생명을 전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엘리사가 여리고의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그 기적이 나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썩어져서 냄새나기 시작한 나의 마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정화시킬 수 없음을 압니다. 주께서만, 창조주이신 주께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압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드러냅니다. 주여, 나의 아픈 곳, 나의 어려운 곳 찾아와 주셔서 손대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곳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 생명의 샘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 샘물이 고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썩어져 냄새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더 이상 주 앞에서 숨길 것이 아니요 주 앞에 드러내며 아버지여, 말씀 앞에서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생명 샘물이 넘치는 곳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근원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어려움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님,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할 때에 주님만이 우리를 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여리고의 샘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며 샘의 근원을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 안에 썩어져서 고여서 부패하여 냄새나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노력으로 그것들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한계가 있고 가능치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정화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직면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 아픔과 어려움과 아버지여 이러한 잘못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정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힘들어져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실 때에 그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고 생명의 참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주님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샘물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주님의 그 이름을 더욱더 만천하에 드러내는 생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리고샘의 근원을 고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패한 마음을 고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